건강하셨습니까? 제가 여기 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여기 와서 법문할 때 저 보신 분이 있어요? 많이 봤어? 많이는 안 왔는데. 그래요. 추석도 잘 지내셨어요? 참 오래간만에 여기 와서 또 법문을 하고, 그동안 또 주지스님이 여러분이 바뀌고 세월이 무상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보살님들은 이쪽에는 여기 나를 보고 앉으세요. 그래야지 이거만 보고 있으니까. 그동안 뭐 신심도 장하시게 그렇게 잘 나오신 것 같고. 뭐라고? 그래요? 불교를, 우리 불법을 신앙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혹시 아신 분? 왜 불교를 신앙하는가? 내가 여러분에게 그 전에 불교는 믿는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물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은 이제 아셨으리라고 보고, 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어떻게 살기 위함인가? 무엇을 하기 위함인가? 그건 대답이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담 갖지 말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해봐요. 여태껏 속에다가 큰 스님, 이 스님, 저 스님 법문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제 쌓인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속에가. 혹시 얘기해봐요.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또 악을 멀리하고 선을 짓기 위해서, 또 얘기해봐요. 다 답은 있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답은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맞아요.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이 지장제일이죠. 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불법을 신앙하는 것은 운명을 바꾸려고 신앙하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려고. 중생의 운명을 바꾸려고. 좀 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이 사람들을 모두 만나서 물어보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상당한 숫자가 운명론자예요. 운명론자, 숙명론자. 그러니까 좀 잘 안 되면은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지 몰라. 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몰라. 그리고 또 우리 동양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을 믿는 사람은 신한테 밀어버려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밀어버리고, 또 불교 믿는 사람은 팔자소관에 밀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다. 근데 요새는 또 팔자소관도 안 믿어. 내가 잘했는데 내가 잘못했단 말인가. 정치하는 사람, 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내가 진 죄가 뭐예요? 요새는 이제 사람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라고 자기 팔자소관은 이제 안 돌려. 그런데
그 깊은 내부 속에는 운명론자들이 많다. 결국에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러면은 그런 팔자 타령을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그걸 부정하다가도 저 깊은 무의식 그 마음 속에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불교를 이렇게 오래 믿으시고 법문도 많이 듣고 그랬으니까 내생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내생 걱정은 그 욕심이라 그게. 그만큼 믿었고 그만큼 알면 되지 뭘 내생 걱정을요. 그리고 내생에 무엇이 태어날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 숭악한 악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나 내생을 걱정하지 웬만큼 하고 사는 사람은 내생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생에 분명히 인도환생 할 겁니다. 내 말은 딱 맞습니다. 인도환생이에요. 뭐 여러분이 거악스러운 죄를 졌어야지. 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참여하고 많이 뉘우쳤어. 웬만하면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익힌 업이 사람 업을 익혔기 때문에 웬만하면 인도환생합니다. 환생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것은 띄워놓은 당상이고 이제 어떻게 환생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지. 그게 문제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인도환생에서 그 환생을 한다는 것은 이제 믿겠는데 인도환생 한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 가지 욕심이 채워지고 나면 그걸 만족하고 나면 또 딴 욕심이 따라 붙거든요. 그거 하고 나면 또 따라 붙고 끝이 없어요. 사람 욕심이. 그럼 이제 그래 태어난 것은 이제 스님 말씀대로 나도 어쨌든 불교 이만큼 믿었으니까 옷깃만 스쳐가도 엄청난 큰 인연이라는데 그 환생할 것은 정말 맞은 것 같다. 근데 어떻게 환생할 것인가? 복을 많이 지었다. 시주를 했다. 그러니 좋게 태어나겠죠. 그런데 환생을 인도환생을 해도 천상에는 못 가. 복만 가지고는 안 돼.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마음 공부 안 하면은 천상 못 가요. 여기도 바로 못 올라가. 그냥 인도환생해서 진 복 지어서 좀 먹고 살기 편하고 그런 것 뿐이지. 많이 진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진 사람은 적게 받고 그러는 것이지 천상에는 못 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천상에는 마음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야 가벼워져 업이. 국보문화재 보물 같은 것이 첫째 딱 들어보면 가짜인가 진짜인가 들어보면 나무고 쇠고 가벼워야 돼요. 1500년 지내다 보니까 무게가 싹 빠져버린 거예요. 녹아나버린 거예요. 요새는 가짜 만든 사람들이 그거 무게 빼는 법도 알아가지고 그거 빼가지고 또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팔아먹어. 이게 지식이 많이 알고 있어야지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여러분들은 남는 것은 마음 공부뿐이에요. 난 늙고 병들어서 잘 안 되는데 뭐 늙고 병들어서 잘 안 된다는 걸 아는 거 보면은 된다는 것도 알잖아요. 예? 아, 안 된 것이 젊었을 때만 그러면 안 되지만 조금씩은 되는구나. 정신 차리면 되거든요. 하루에 뭐 한 몇 초씩이라도 1분이라도 화두를 들고 앉았거나 이게 명상을 해서 그 자기의 업의 무게를 놓게 한다. 그래야 안 살아보는 천상에도 한번 살아보지. 가서 저 산봉우리 위에 높은 데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보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시원하고 우아하고 아주 좋아요. 거기도 가봐야 돼. 복만 지어가지고 여기서 빙빙 돌면서 좀 부자로 살고 감투 써가지고 권력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그게. 별맛 없는 거지. 그걸 알고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말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느냐. 내 여기서 뭘 추구하고 구하고 또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또 때로는 사람이 감정은 동물이니까 시비도 하고 언짢은 마음도 내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얼굴빛이 질리기도 하고 그러지. 그러나 마음 공부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냐. 깊이는 못 가더라도, 깊이는 못 가더라도 상당히 그 수준까지는 가야 한다. 그런 거예요. 자, 앉아, 합장하세요. 오롤 부조선하고 등등 부조악이라 무견무난히 당당 무집착심이로다나 이미 다불 여러분 이제 늙고 힘없고 병들고 또 세상은 이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웬만한 거 인생에 다 안단 말이야. 아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걸 알아. 또 지수화풍 4대로 만들어진 거, 오온으로 만들어진 몸뚱이가 무상하게 흩어진다는 것도 알아요. 그랬으니까 이제 마음 공부를 쭉 하다 보면은 오롤부조선이라 너무 선을 지으려고 집착을 하지 말아요. 등등 부조악이라 말쑥이 빼어나서 걸림이 없어서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데 선을 지으려고 너무 그렇게 노력하지 마라. 뭐 선을 지으려고 노력한 사람은 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잘못한 것이 많고 자기 허물이 많이 생각되니까. 그런데 선을 많이 지으려고 집착도 하는데 하물며 악을 많이 지으려고 할 것이냐 이 말이요. 그렇죠? 선도 안 지으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나쁜 악은 왜 또 지으려고 하겠어? 그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등등해서 이문등등해서 악을 짓지도 않는다. 말쑥이 빼어나서 선을 지으려고도 안 하면서 악을 지으려고도 안 한다. 적적 무간단이라 아주 어디에 앉아도 이제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 나라는 것이 무언가? 시신마, 이먹고 그것만 들고 앉으면은 잡념이 그렇게 일어나다가도 가라앉고 그래서 시비가 끊어지고 바깥에서 듣고 보는 그런 것들이 또 끊어져요. 그래서 고요해서 마음이 평화가 와서 견문이 끊어졌단 말이요. 보고 듣는 소리 다 인생 살면서 전부 악다고 바친 소리, 또 착하게 살라고 하는 소리, 도덕 윤리 소리 그런 거죠 전부 다. 다 그거 무상한 거야. 그 다음에 탕탕 무착심이라. 그래서 탕탕 털어버리고 다 털어버려서 마음에 일체 집착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도 어디 가서 어떻게 앉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그 정도의 마음 상태는 되어야 절에 오래 다니고 법문을 많이 들은 신도님들의 기본 자격은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자, 그래서 그런 정도는 이제 돼야 한다. 그럼 오늘 지장제일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지장보살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지장보살님을 부르고 또 자기 업장을 녹이고 큰일을 하는데 또 관음제일은 어떻게 하고 또 보현보살, 문수보살 그 많은 제일이 있어. 그 가운데 육제일이 있죠. 약사일의 불 그 초하루이 정월달부터 집혀나가지고 일정팔약
정광열애불이 기일이고, 그 다음에 8일은 약사일을 불고, 정말 14는 현겁천불, 15일은 아미타, 그 다음에 18일은 지장고살림. 그렇게 6제일이 있다면 그 제일마다 또 어떻게 할 거냐? 그 많은 보살님과 부처님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때는 헷갈려요. 어떤 보살님,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님 탄생일이나 제일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한 생각 가지고 하세요. 다 똑같이 하세요. 그냥 똑같이. 왜 그냥 이 세상에 여러분이 경전에 보면 부처님 이름과 보살 이름이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오직에 하다 보면 다 쓸 수가 없어. 경전에 부처님과 보살님 이름 다 쓸 수가 없으니까 불가설 다 말할 수도 없고 다 설할 수도 없고, 항아사 저 겐지스 강변에 머릿수보다 더 많다. 그럼 신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을 해야 할 것인가? 무슨 신앙, 어떤 부처님, 어떤 보살한테 어떤 신앙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걸린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때는 한 생각으로 하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만 쭉 하세요. 그 할아버지를 믿으면은 그 아버지 또 그 아들 다 똑같이로 믿듯이 경전에 써 있는 그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 이름이 전부 다 서가모니 부처님 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야. 서가모니 부처님 이 세상에 안 왔으면은 그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 이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이라 생각하면 돼. 모두가 다 아무리 부처님 명호와 보살님 명호가 많아도 서가모니 부처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 마음을 통해서 나왔다. 그렇게 알고 제일도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지 관세음보살님 제일은 어떻게 할까? 지장보살님 제일은 어떻게 할까? 그 구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어떤 스님이 관세음보살님 제일은 이렇게 하고 지장보살님 제일은 이렇게 하고 하라고 뭐 맞는 소리면서도 집착할 필요가 없는 소리요. 다 똑같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요새는 뭐 화엄경이 최고다, 지장경이 최고다, 법화경이 최고다, 뭐 나와서 자기 주장을 막 펼치는 분이 있어. 다 똑같은 소리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소리야.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다 대승경전이니까 그 똑같이 믿으세요. 그냥 다 부처님이 한 부처님이 한 소리야. 법화경도 부처님이 서러운 거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화엄경도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금강경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러워. 다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를 200개씩 외운 사람 있죠. 텔레비에 나와서 그 노래자랑 그 노래 많이 외워가지고 부르는 그거 프로 요새 없어졌대. 가수 나와가지고 노래를 뭐 10개 20개를 외워서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듣던 유행가가 다 나와. 근데 저 사람 기억력도 좋다. 그러듯이 부처님이 그 시대와 환경, 그 모인 사람들의 정서에 따라서 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대승경전이라 해도 소승경을 바탕으로 해서 또 있어. 기본으로 해서. 그러지 무시하고 자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할 거 없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한 사람한테 그런 갭이다 하고 흘러버려. 그냥 다 부처님 말씀이지 뭐. 그 좋은 말만 내가 살아가는데 가슴에 딱딱 걸리는 말만 그거 믿고 살면 돼. 알았어요? 세상 편하게 살아야지. 아니 자기가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팔만대장경을 다 외울 수는 없고, 또 박사들도 다 모르는 불교 어려운 수거 단어 어떻게 그걸 다 외웁니까? 그것도 고통이에요. 지식 많으면요 사람 머리팍 터집니다. 복장 터져요. 다 털어버려요. 그냥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양심대로. 양심이 부처니까 마음 진짜 붙은 것은 다 부처님 마음이요. 그게 참 마음, 참 부처. 자성, 불성, 자성, 청정심, 진여성, 뭐 다 성자 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아니지 하느님 믿는 것은 그건 아니고, 동양의 모든 종교는 심성론이야. 마음심자, 성품성자. 심성 두 자요. 딱 거기서 또 하나 띄어불고 나면 마음심자 하나야. 그래서 편할 대로 사세요. 죄만 안 지면 돼야. 근데 그놈의 지식을 다 하려고 그러고
자기 고을에 무당이 영험한지 모르고 나무 고을 무당 찾아가서 점이나 쳤었고, 자기 절에 다닌 부처님이 영험 있는지 모르고 다른 절에 가서 시주 잘하고 그 스님 찾아뵈면서 자기 절에 있는 스님은 허물만 전부 봐가지고 저것은 몇 건짜리 안 된다 그래가지고 무시해. 삼보를 무시하면은 자기 엄만 쌓이는 거예요. 그 스님이 뭐 땡초가 됐든 마음에 안 들든 간에 존경하면 돼요. 삼보를. 뭐 복은 지가 받는 건데 왜 무시하냔 말이에요. 무시하니까 업은 지가 받는 거지. 또 그 스님 중로를 잘못하면 그 스님이 업 받은 거 아니야. 그거 따지지 마세요. 가서 뭐 살든 간에. 일본 사람들은 스님이 어디 음식점에 가서 밥도 많이 먹고 섹시하고 또 뭐 히야카시도 오고 그럼 신도들이 여같이 욕 안 해. 우리 스님은 여자를 좋아한 게 비요. 그러고 말아. 그런 것을 안 봐버려 아예. 그러니까 나도 그게 옳단 말은 아니로되 그 정도 크고 넓은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러죠? 미워해봐야 싫어해봐야 저만 괴로워 하는 사람이. 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불교를 믿는가?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안 되려고 믿는다 했고, 여러분은 환생한다고 이제 그건 확실히 확신을 주었고, 그런데 환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 공부를 해서 천상에도 올라가 봐요. 저 초선천, 이선천, 삼서천, 사선천, 저 비비상천까지 가봐야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마왕도 가요. 사선천에는 마왕도 갑니다. 마왕도 수행을 해갖고 올라가요. 그 마왕이 뭐 성불 견성은 그 부처로 봤다는 큰일 나요. 마왕이요 속에 엉큼하게 속 숨기고 있어. 그래서 중생들 들려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왕이 여러 가지 모습, 신선한 몸, 선지식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서 다 들려먹어버려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은 다 들려요. 착각해가지고 조금 공부하다가 자기 견해가 좀 나오면 아이고 내가 이제 성불했다. 신도들 뭐 누구 모아놓고 엄청난 소리 많이 하거든. 요새 그런 스님들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째서 세상은 이 모양이야. 목사, 신부들, 스님들,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 죽겠어. 세금 낼라 그거 전부 낼라. 그래도 우리 불교는 별거 아니야. 초파일에 와서 등 하나씩만 써도 신도인데 거기는 11조 틀림없이 내야지. 또 내는 거 30 몇 가지가 있어. 봉투에다가 따로 내는 거. 뭐 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내라고 하면 불교 믿는 사람 다 떨어질 거야. 나는 그렇게 해가지고 가짜 신도들 좀 다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니 불교 신도가 1000만이든 500만이든 뭔 상관이야. 기독교보단 천주교보단 작아진다 이런 뭔 상관이야. 진짜 신도고 질적으로 가야지. 어중이 떠중이 다 모아가지고 신도가 뭐 그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지. 물건 팔아먹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때가 이렇게 많다 표가 이렇게 많으니 우리가 뭐 해야겠다. 그 장사꾼들이야. 사기꾼들이야. 왜 그렇게 종교인들이 많은데 지금 전쟁은 많이 일어나. 정치인들 종교 안 믿는 사람 거의 없어. 얼마나 짜가가 많아. 뭐 장관시키겠다고 청문회도 올려놓으면 기본으로 갖춰야 할 것이 투기해서 돈 벌고 부정해서 돈 모으고 자식 자기 당 군대 안 가고 집도 몇 채서 거시고 박도 그 뭐 논문 위조하고 그건 기본 아니야 전부 다. 그러죠? 그러니 이제 대통령이 누구 추천할 수가 없어. 겁나가지고 저거 얌전하고 똑똑하고 내놓기만 하면 이거 벼락을 맞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사표를 내는 국무총리를 야당 불고 여당 불고 국민 두고 미우니까 엿먹으라고 애 토로시켜버렸어 그냥. 이렇게 돼가는 판이요. 그거 다 종교인들이야 전부. 돈도 많이 내 헌금도. 또 많이 거두니까 많이 내도 상관없어. 죽도 먹는 자리야. 한강 투석이지 뭐. 어떤 사람이 뭐 대통령 되다 보니까 돈 세다가 벌림 못 보더라고. 쓰레기통에다가 막 나가버리는 봉투가 있으니까 청소부가 주웠다냐 어쨌다냐 그러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인생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믿어야 할 거냐. 부처님 입을 통해서 다 나왔으니까 그런 갭이다.
넘기고 막 싸우려고 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이 먹고 지금 기억력도 없는데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아무개 보살은 너무나 잘 알아. 많이 알아. 왜 그런지 몰라. 나는 왜 미련해. 아이고, 그 왜 그런 생각을 해? 그건 그런갑이다. 총력이 좀 좋은갑이다. 그러고 내가 착하게 자기 양심 비춰서 괜찮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불교는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거 있어. 운명을 바꾸려고 한다.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아니고 내 운명이 잘못되면 두드러 고쳐갖고 사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잘못되었으면 이거 내가 전생에 잘못 살았구나. 이 금생에는 내가 이놈의 사주 운명을 두드러 고쳐야지. 고치면서 사는 것이지. 운명론에 빠져서 해도 해도 안 되고 그러면 포기해버려. 노력을 안 해버려. 나는 아무리 해봐도 전생에 업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좀 몇십 년 가다 보면 숙명론이 되어버려. 어쩔 수 없이 바꿀 수 없는 내 숙명이다. 그것은 불교 신도가 아니에요. 차라리 무당 판수 밑에 가서 허락한 대로 살고 나지. 무당 판수가 시킨 대로 사나? 하느님은 지시하게 갖고 신의 명령이라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신 그거 갖다가 지시해 사나? 똑같아 그게. 똑같아요. 그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정법을 믿는 신이 아니에요. 불교는 자기 운명을 바꿔야 하고 잘못된 운명은 두드러 고치고 운명을 바꾸려고 믿는 건데 모든 것은 바꾸는 거예요. 연보라고 기도하고 주력하고 천도제하고 그런 것 이런 거 제의를 세우고 이런 거 지금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꾸려고.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바꾸려면 뭐라고 저리 다니냔 말이에요. 의식을 바꾸고 나쁜 습성을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바꾸고 팔자 타령이나 하고 운명 타령이나 하고 숙명론자가 되고 그렇게 살려면은 안보지 저 하느님으로한테 가든가 무당 판수 제자가 되든가 그렇게 살아야 시킨 대로 사니까 좋아. 마음 공부를 해서 해탈 열반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불교 정법을 신앙하는 신도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앞으로 쉽게 사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를 지내고 백중이 엊그저께 했는데 천도 지시는 것도 산자와 죽은 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 맺혀 죽은 조상이 있으면 그 자손들이 안 돼요.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원한이 맺혀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와 소통이야. 죽은 자의 한을 풀어주는 생명 해방의 날이 이 백중이란 말이야. 또 추석이고 명절날이고 제일이요 또. 제일 때도 그러는 거예요. 지장제일 같은 거 특히. 소통을 해야 돼.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냐. 산자와 죽은 자가 소통이 안 돼서 그래. 소통이. 그래서 경에 보면은 해온상생이라 한을 풀어주면은 서로 화합하고 상생이 된다. 산 귀신과 죽은 귀신이 소통을 해서 해온상생해야 한다. 여러분들 귀신이거든 지금. 산 영가들이요 전부. 그 마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지금 조계사가 지금 얼마나 귀신을 하나 찬지 알아요? 부딪힌다고 하면 못 걸어가. 그리고 여러분은 코 속으로 영가가 지금 수십 명이 한 번 숨 쉴 때 쑥 들어갔다 쑥 나왔다 그래요 시방. 산 귀신, 죽은 귀신. 죽은 사람이 더 많거든 지금 이 지구 역사에.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원한 맺혀 죽고 한 맺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안 풀어줘. 6.25 때, 4.3 항쟁 때, 5.18 때, 또 무슨 사건, 무슨 전변, 난사, 먹양, 어마어마한 사건 때 죽은 사람들. 천도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데올로기, 이념, 종교 다 초월해 있는 거예요. 고통 그 해방시켜주는 것은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러고 정치하는 사람들. 야, 옛날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서 그냥 살자. 다 잊어버려라. 과거가 반복해 주겠냐? 미래가 더 중요하지? 저기들이 지은 죄를 감추려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한테 그래. 권력 있는 자가 권력 없는 자한테 그래. 회사 사장들이 노동자들한테 그래. 그걸 해봐야 너만 손해요. 가난히 살다가 산재 보험도 못 받고 원한 맺혀 죽으면은 되냐 이 말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온 상생이 되어서 생명의 해방이 되어야 산자와 죽은 자를 똑같이 얘기해서
생명은 하나니까 죽었지만은 지수화풍 오온으로 만들어진 사대가 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화했을 뿐이지 산 귀신이나 죽은 것이나 똑같아요. 한 생명이에요.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한 한 생명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지는 그런 변화 현상은 우리 지식과 상식이 착각으로 느끼는 것이지 그건 없는 거예요. 생사가 원래 없는 거예요. 라디오 주파수 맞춰서 틀다가 주파수 안 맞으면 못 듣는 것처럼 그런 열려있는 눈으로 보면은 산자나 중자나 똑같아요. 생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리 자꾸만 여러분 짜증나지. 흔한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 소통을 위해서 오늘 제도 잘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복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한 대로 선을 지으려고 할 것도 없고 선을 지으려고도 하는데 하물며 나쁜 악까지 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고 시시비비를 다 끊어버리고 집착을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몸이 마죽이 태어나서 탕탕무해한데 그 정도 공부가 가려면은 그 정도로 하니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하면 며칠만 하면 돼요 그거. 그러니까 그 정도 가려면 어디까지 하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일단 여러분이 교류를 배울 때 무상하다는 것을 배웠죠. 인생은 사바세계는 고해다. 참고 기다리고 견뎌야 한다. 그러다 보면 낙이 온다. 이제 이 사바세계는 고다, 무상하다. 또 4대 5원으로 만들어진 몸뚱이는 무아하다. 몸뚱이뿐만이 아니요.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4대 5원으로 만들어져서 다 무상한 거예요. 그 세상에 허무한 거예요. 세상의 허무함과 인생의 무상함. 인생의 허무함과 세상의 허무함을 알면은 그 사람은 아까 복만 짓고 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마음 공부해갖고 천상에 갈 줄도 알아. 불교를 어떻게 믿는 것이 옳고 그름인지도 알고 모든 불보살님을 어떻게 믿고 섬겨하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알겠죠? 생명은 생사가 둘이 아니니까 해원상생해야 한다. 소통을 해야 한다. 산자와 죽은 자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알고 살다 보면은 지혜롭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불교 신도로서 하루 믿고 1년 믿고 2년 믿고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화가 와요. 마음의 평화와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어떨 때 오느냐. 아까 내가 읊어준 개성대로 탐진치 삼독이 끊어졌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 거야. 탐진치 삼독이 끊어져 버리기 전에는 평화가 안 와. 오더라도 일시적이야. 한시적이요. 쾌락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누비서스는 육군을 즐겁게 해주는 바깥의 감각적인 대상에서 오는 거란 말이야. 그 쾌락은 바로 쾌락 뒤에는 또 슬픔이 와. 짜증나고 재미없고 언짢은 그런 거 온단 말이야. 근데 희열이라는 게 있어. 희열. 속으로 솟아오르는 기쁨. 이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바를 열심히 노력하고 몸공 들이고 마음 공부를 해갖고 했을 때 뭐이 성취되었다. 그럴 때 오는 희열은 허망하지 않아. 없어지지 않고. 그건 재밌는 거야. 불교 공부를 아는 사람은 그 희열을 얻을지 모르고 구할지 모르고 그런 그 아네피셔스는 감각기관으로부터만 흘러간다. 그러면 삼덕이 소멸돼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그렇게 집착도 끊어지고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아하고 고다 공이다 이런 걸 이제 알아가지고 확철하게 온몸으로 스며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실천을 통해서 말 한마디라도 작은 선언으로 실천을 통해서 그렇다 하고 내가 확실하게 무릎을 치면서 인정을 하는 그런 정도로 가란 말이야. 그러면 마음이 크고 영원하고 참 마음이란 게 크고 영원하고 깊고 아름답다. 일어나는 번뇌도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탈 열반행, 마음을 평화를 찾는 에너지가 된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욕망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욕망을 나쁘게 쓰지 않고 거기에 둘리지 않고 물들지 않고 시들지 않으면서 그 욕망을 좋은 업을 짓는 에너지로 삼는다 이 말이요. 독도 약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여러분이 평화를 맛봐야 한다. 자유와 평화는 삼독이 끊어졌을 때 오는 것이다. 그런 걸 알아요. 삼독이 살아요. 그러니까 수행을 내가 머리 깎고 뭐 50년 하고 60년 한들 삼독이 안 끊어지면 선방에 가서 100년 앉았어도 필요 없어. 이건 내가 경험해서 하는 소리예요. 필요 없어요. 아, 삼독지만 해도 못 끊는 사람이 뭔 선방에 가서 100년 있으면 못해요? 그 내가 여기서 옛날 박경철이 있죠? 박경철이 알죠? 박경철이 죽었어. 뭐 몇 대대로 불교 밀어온 신도라고. 그때 원장 스님이 박종철이 49제는 여기 조계사에서 지낸다. 그런데 49제가 가까우니까 권력기관에서 연락이 와. 그거 지내지 마라. 압력이 오니까 척으로 잠가버렸어. 그리고 조계사 종을 우구로 종체를 달하면서 소를 잠가버렸어. 그리고 저를 딱 피고 나가버렸어. 나는 여기서 지낸다고 하니 그때는 내가 재야 활동을 오래 할 때야. 그때는 내가 탤런트보다 더 텔레비에 많이 나왔지, 날마다.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때? 그래서 나는 사익교 지내, 이거 지내러 왔지. 법봉 입고. 또 따르는 스님들 몇하고. 여기 오니까 돌아가신 분이라 내가 이름을 말 않겠어. 그 유명한 보살님들이 있었어. 두세 명이 나와서 신도 들어오고 모래를 찌그러버려. 모래를 흙을 핑겨버리고. 막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뭔 중이냐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거 다 맞고 여기서 지내고 있어. 백화태서 이제 박종철이 그 위패를 상에다 받쳐서 들고 저 백화태서 지내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오더니 선화겹으로 뺑뺑 돌리는 거요. 그리고 거기다 칠턴을 막 부숴버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뱀처럼 감아가지고 몸을 쪼이니까 혀가 나오더라고. 혀가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요. 그러고 몸을 조이길래 내가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 근데 깜빡했어요. 깜빡했다가 보니까 딱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자빠져 있는 거요. 자빠져 있단 말이 뭐 말인지 알아요? 전라도 말로? 널브러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 경찰서의 형사 하나가 가까이 오더니 나를 아는 거 같지는가. 그런 게 스님 뭐라고 여기 와서 그럽니까? 조용히 하지. 뭐 때문에 여기 와서 스님 이러다가 이런 고생을 하고 봉변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동아일보사의 김현철이라는 기자가 사진을 엄청 찍어댔어. 그래서 그때 그냥 동아일보 한국에 뭐 온갖 신문을 놓고 놨어. 스님 지금 심정이 어떠요? 느낌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 이거 큰 스님이 나한테 공부를 떠보려고 하면 점검하는 소리 같아요. 나도 그래서 그때 그냥 엉겁결에 대답을 했지. 심정이 어떠냐고요? 그렇다고. 이것이 바로 무실현이요. 이게 공의실현이요. 공이 험한 소리가 아니고 무가 없단 말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실현하느냐? 몸으로 실현해서 보이느냐? 그렇다 신문에 썼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먹어버려야 무서움이 끊어져 본단 말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요? 초월이 되어버려. 4대 5원이 초월이 돼야. 이거 시간이 다 되었네 없다. 부전스님 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평화가 와야 돼. 평화가 마음에 가득 찬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없어요. 망설임과 갈등이 없어요. 무상하고 무하고 공이지 아니까. 자기 가는 길을 아니까. 그래서 수도를 하고 법문을 듣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신통을 부려서 옆에 사람이 뭐하고 누가 뭔 생각하고 이것도 무상한 짓이요. 그것도 윤회밖에 못해. 절대 천상마산 볼 수도 없어. 그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지 그러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끝을 내야겠어요. 자, 합장하세요. 심수
만경전하니 전처실릉유요 수료인득성하니 장구이 형무로다나 무이미 답을 심수망경전하니 전처실륜이라 오타각세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면서 고생을 하든 안 하든 인간의 볼 것 못 볼 것 다 보면서 고생해 살아도 인생의 삶이 그윽한 맛이 있다. 짜증나지 않는다. 아까 말한 대로 공포와 불안이 없고 참 그윽한 맛이 있다. 저녁에 보름달을 보고 느끼는 그런 맛이야. 고적한 마음, 외롭고 고요한 마음. 그건 왜 그러냐? 아까 말한 대로 고공무상무화를 알아서 그래. 수료인득성하니 전처실릉유 무의영무라. 내가 어디 가서 어떤 경계에 부딪혀서 어떤 공경의 역경에 처하더라도 무의영무라.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다. 이게 인생 아니냐. 그러니까 마음의 경계를 알아버렸다는 얘기요.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뭐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긴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은 대상에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이, 코가, 입이, 귀가 그 5가지 감각기관이 소리를 듣거나 보거나 맛보거나 이렇게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날 때 거기서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 이건 짜다. 이건 뭐 달다. 이건 뭐 저건 싫다. 좋다. 이런 거. 그러니까 대상과 마음은 하나예요. 대상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참이라는 게 그거예요. 요새 윗바사나. 딱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썩내고 있구나. 아, 내가 마음이 편하구나. 아, 내가 저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구나. 아, 기분이 좋구나. 이게 그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소멸하고 알아차리고 소멸하고 하루에도 수만 번씩 일어나는 마음, 소멸되는 마음, 일어나고 소멸되고 일어나서 수만 번이야. 그걸 느끼면서 그걸 알아차리면서 거봐. 저거 퉁 하니까 거울이 또 귀가 소리가 가는 거 봐. 이걸 알아차려. 내가 깜짝 놀랐구나. 그러다 보면은 무상한 것을 알아. 무상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세상에 슬픔도 없고 기쁨도 없다. 왜? 마음의 경계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은 작용하는 데 있거든요. 그 미란다 왕이 부처님께 묻기를 마음이 어째서 부처님은 그런 걸 보고 무심할 줄 아는데 나는 그러지 못합니까? 네가 마음의 작용을 몰라서 그런다. 마음이 일고지는 생멸심을 몰라서 그런다. 마음의 경계를 알아보는 사람은 어떤 경계가 나한테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본질이 아니니까. 이건 지나가는 거니까. 내가 겪고 바꿔가야 할 일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장경에도 근본 지장경 비밀 하나 가르쳐 줄까요? 지장모살님? 혹시 아는 사람? 에? 죽어서 떠날 때도 그것만 딱 외워갖고 가세요. 지금부터. 저래 몇십 년 다니셔도 그거 몰랐네. 나한테 월사금 다 내라고. 지장모사님이 어떤 사람은 풀어줘 본 줄 알아요? 보기만 해도 너는 됐어 가. 마치 저 지옥에서 부처님 만난 것처럼 그냥 바로 그냥 풀어서 가는 거예요. 알아요? 그게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이라. 네가 만약에 삼세의 모든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할 것 같으면은 응관법계성 알아. 저 허공 법계의 텅 빈 그 허공의 성품을 알아라. 일체유심존이라.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요 기제를 외워갖고 하면은 지장모사님이 12대왕한테 판단 보류야. 요즘 같으면 기각이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걸 외세요. 약인요교지 삼세일체불.
음관법계성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고 깨닫고 생멸심 일어날 때는 생, 그 마음이 생각이 사라질 때는 멸. 이거 생멸심이야. 이거 생사야. 하루에 여러분들 수만 번씩 죽고 낳고 해요. 한 생각 일어날 때 한 생각 멸하고 그럴 때 생사가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생까지 가서 보는 것이 그 윤회가 아니에요. 그날 하루에도 수천만 번씩 여러분이 낳고 죽고 한단 말이야. 그 생멸심 실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경계를 알라고. 대상을 보고 느끼는 데서 그래서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거 전부 다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존이라. 그런 맥락에서 지옥도 일체유심조야. 지옥도 인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야. 깨달음도 인간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고.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